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7장입니다. 네,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어떤 장은 넘기기가 참 힘든데요. 아마 창세기 7장이 바로 그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한편에서는 온 세상을 뒤덮는 정말 무서운 심판의 물결이 몰아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모든 걸 초월하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동시에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파괴와 보존, 또 진노와 사랑, 이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가 하나의 사건 안에서 만나는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앞장인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득한 죄악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네, 마음에 깊은 슬픔을 느끼셨죠? 그 깊은 슬픔의 결과가 이제 7장에서는 창조의 역전이라고까지 불리는 대홍수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 심판의 목적이 그냥 단순한 파괴나 종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썩어버린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믿음의 씨앗, 그러니까 언약의 가족을 보존해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 작업이었던 거죠. 아, 구별 작업이요. 오늘은 이 준엄한 심판의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어떻게 떠오르는지, 그리고 그 옛날 노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주는지 한번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말씀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 그런데 여기서 제 눈길을 끈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은 방주로 가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들어오라, 영어로 come이라고 말씀하세요. 아, 뭐랄까 마치 누군가 이미 안에서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굉장히 따뜻한 초대로 들리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보셨습니다. 가라는 명령이 아니라 들어오라는 이 초대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구원의 공간인 방주 안에 함께 되시면서 노아의 가족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의미거든요. 와, 밖에서 등을 떠밀어서 들여보내시는 게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 안에서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들죠. 그러네요. 훗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의 임마누엘로 오신 것과 같은 정신이 이 짧은 단어 하나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이어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해서 방주에 태우라고 하시는데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인데 이런 구별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신 계획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결한 짐승을 7쌍씩, 그러니까 더 많이 태우게 하신 이유는 홍수가 끝난 직후를 대비하기 위함이었어요. 아, 끝난 후를요. 네, 노아가 물이 빠지자마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감사의 예배를 올리게 되는데 그때 희생제물로 쓸 짐승들을 미리 준비시키신 거죠. 와, 단순히 생명 보존을 넘어서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행위가 될 예배까지도 하나님은 미리 다 계획하고 챙기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온 세상이 타락한 가운데 노아 혼자 의로웠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노아가 정말 아무 흠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뜻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인 완벽함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만약 노아가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하게 의로웠다면 그를 위한 구원의 방주는 사실 필요 없었을 겁니다. 노아의 의로움의 근원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요? 더 구체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셨던 첫 번째 복음, 즉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마리를 창하게 할 것이라는 그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붙들었던 믿음입니다. 아,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 점을 정확하게 증언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비가 와서 홍수가 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은 차원이 아니라 자신과 자기 가문을 통해 오실 그 구원자에 대한 언약을 믿었다는 의미군요. 바로 그겁니다. 듣고 보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그 원리가 떠오르네요. 정확하게 연결해서 보셨습니다. 짐승의 피 흘리는 희생을 통해 죄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셨던 그 원리, 즉 대속의 원리가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입니다. 네. 노아는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알았던 예배자였던 거죠. 이것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실 것을 미리 바라보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노아의 의로움은 그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선물처럼 받은 것이군요. 맞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먼저 선포합니다. 은혜가 먼저네요. 네,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었을 때 7장 1절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아, 오늘날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처럼 노아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일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셈입니다. 그는 단순한 목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자였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2월 17일, 성경은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라고 기록합니다. 땅과 하늘에서 동시에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야말로 온 세상이 물로 뒤덮이는 끔찍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두려운 장면이죠. 그런데 이 혼돈과 심판의 장면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감동을 주는 구절이 1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어떤 구절이죠?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는 말씀입니다. 아, 저도 그 구절을 읽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항상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마지막 문단속도 직접 비장하게 했을 거라고 상상했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아주셨다는 사실이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한번 인간적인 마음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곧 심판이 올 것이라고 외쳤을 노아의 입장에서 자기 손으로 직접 문을 닫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 문 밖에 있는 이웃들, 어쩌면 친척들의 얼굴이 어렁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차마 닫지 못하고 망설였을 수도 있죠.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문을 닫아주신 겁니다. 노아의 그 인간적인 연약함까지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그 힘든 결정을 집행해 주셨다는 의미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시작과 끝이 전적으로 인간의 노력이나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네, 문이 닫히는 순간 구원의 기회는 끝이 났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서도 신랑이 온 후에 문은 닫힌지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맞아요. 한 번 닫힌 문은 인간의 힘으로는 다시 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을 참고 기다려 주셨지만 결국 그 은혜의 시간에도 마감일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오래 참으심의 시간은 문이 닫히는 순간 끝이 납니다. 은혜의 문에는 반드시 만료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 장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지고 물은 점점 불어나서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겼다고 말씀합니다. 땅 위에서 숨쉬던 모든 생물이 죽음을 맞이하는 정말 대재앙입니다. 네,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 방주 안은 어땠을까요? 밖은 죽음의 물결이 세상을 삼키고 있었지만 방주 안은 생면의 공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한복판에서 당신의 원약을 붙든 이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방주는 단순히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아니었던 거죠. 밖에서는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폭풍처럼 쏟아지고 있었지만 방주는 그 모든 진노의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그 안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요새였던 셈입니다. 요새요? 네. 세상이 죽음의 땅이 되었을 때 방주는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품고 있는 생명의 저장고가 된 것입니다. 듣고 보니 이 방주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그치지 않네요.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창세기의 방주는 여러 면에서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즉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표요? 네,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방주가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였듯이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방주 외에 다른 어떤 배나 높은 산도 구원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둘째는 방금 우리가 나눴던 닫힌 문과 심판의 최종성입니다. 닫힌 문? 네,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친히 닫으셨을 때 구원의 기회가 끝났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의 열 처녀 비유에서처럼 문이 한 번 닫히면 더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연결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세 번째는 바로 심판을 통과하는 안전함입니다. 안전함. 네, 방주가 그 거친 홍수의 모든 파도와 충격을 대신 맞아내면서 그 안의 생명을 보호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방주 안의 노아가 심판의 물결 속에서도 안전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 앞에서 안전합니다. 이 놀랍고 감사한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의 자세를 배우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세. 노아는 마른 하늘에 배를 지으라는 상식적으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그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처럼 우리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세.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무엇인가요? 둘째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결단하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아, 전하는 것까지요? 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 문은 언젠가 반드시 닫힙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이 바로 그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고 아직 방주 밖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도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들이셨듯이 우리 역시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언약 백성다운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는 창세기 7장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와 동시에 그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오늘 나는 말씀의 핵심을 담고 있는 한 구절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창세기 7장 16절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네. 이 문 닫히는 소리는요, 방주 밖에 있던 세상에게는 심판과 절망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그 소리는 세상의 모든 혼돈과 죄악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 바로 안전과 구원의 소리였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 안에 있을 때 세상의 어떤 심판의 파도도 우리를 결코 해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친히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시고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친히 그 구원의 문을 닫아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